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남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유다 사람인데 선지자의 스펙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예언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차지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부유하게 하면, 병을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면,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롭게 해주면 돌아올 줄로 알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를 말하는 선지자들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와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굉장히 지혜롭게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너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하실 거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추방해버리든지 그들의 말을 전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아모스는 지혜롭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겠죠,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주위의 나라의 죄부터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지? 이놈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겠지. 정말로 선지자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 괜찮은 선지자네. 아모스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죄악이 아모스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 1장의 죄악을 꼬장꼬장 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잔인함, 무자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죄가 그들 주위의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속에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잔인함과 포악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 죄악을 알리려면 아람에 가서 하고 블레셋에 가서 해야죠. 근데 그것을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했다는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속에도 그런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어떻다고 했죠? 사회 속에만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죄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느냐? 1장을 쭉 살펴보시면요, 무자비함, 잔인함, 긍휼이 없음, 특별히 두로 나라에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했던, 맹약했던 것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그것 때문에 두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은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죠? 결혼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깨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게 사는 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 빼야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뭐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혼을 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약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로같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삶인데요, 윤리적으로 제가 잘 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지만은 사람들 속에서도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가 그래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도 받으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가 옮겨간 곳이 어디냐? 자기의 형제와도 같은, 정말 형제죠. 형제인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다도 죄가 있나? 나보다 훨씬 잘 사는 형님인데, 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죄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유다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주변 나라의 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죄는요, 한마디로 하면 잔인함이었습니다. 포악함이었습니다. 아이 뱀 부녀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서 씨까지 말라버리게 하고, 포로된 그 원수의 나라의 그 포로를 팔아넘기고, 약속을 깨고 죽은 사람 한 번 더 죽게 하는 그런 능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긍휼이 없다. 아무리 악하게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들 백성에게 우리 엄마가 어린 자녀들에게 묻듯이 묻습니다. 야, 이게 할 짓이야? 이게 인간이 하면 돼? 이런 짓 했으니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럼 심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심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바닥 내? 몇 대 맞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성도의 죄는 달랐습니다. 유다에게도 물론 잔인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그 거짓을 사기치는데 이렇게 따라갔던 것이 너희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요,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를 범한 죄였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험악한 죄입니까? 아이뱀 부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것이 큰 죄입니까? 우상 숭배한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아이를 바위에 던져서 쳐 죽인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상 숭배, 제사 드린 것이 큰 죄입니까?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두 가지로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양심의 법에 호소해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았습니다. 너 이렇게 잔인함에게 살면 돼?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너 인간이라면서 이렇게 잔인한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뭐 이런 양심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죄는 달랐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613가지의 율례를 줄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1, 2계명이라면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판받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말씀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잔인함과 폭력성과 음란한 삶을
사기치는 삶을, 거짓의 삶을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양심에 따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판 기준은 율법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멀리 했느냐? 왜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 예배에 나와야지, 11조 드려야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고 10의 1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카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음성을 저도 카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성을 카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공의의 하나님의 삶처럼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야다흐 하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나오게 하는, 예수가 그 땅에 오게 하는 가장 복음의 중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유다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거짓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었던 거짓을 따라가는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었던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이집트에 쓴 아피스를 흉내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사기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라. 그럼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바알은 풍요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따랐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죠? 아세라는 생산의 신이다. 거기에 절하면 너희들이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죠? 사기친 것입니다. 몰렉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럼 그 몰렉 신이 너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참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고 거짓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정한수 떠다 놓고 너의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삼신 할머니가 와서 들어줄 것이다. 큰 바위에 모양이 이상한 그 바위에 절을 하고 쌀을 갖다 붙이면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사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단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에 딸려가면서 그 거짓의 아비가 역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조상들이 따랐고 지금 그 후손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도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포로된 죄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닌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끌려다니고 속이는 데 끌려다니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포로된 죄가 이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문화 깊숙이 습관이 되어버린 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조상 때부터 이미 거짓에 포로된 자로 살아간 죄, 이것이 그들이 짓고 있던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은 여러분, 보통 이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홀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죄들은요, 아비의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18절에서 20절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생겼던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것이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죄요,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담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속담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범죄함 때문에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아버지나 자식의 범죄함으로 내가 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법칙에 유일하게 벗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상하게 딱 벗어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위의 신에게는 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는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죄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또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영이, 우상 숭배한 그 영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이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그 아들에게 4대까지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몸이 너무 아프고 귀신이 들린 듯한 현상이 보이면 목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귀신을 축사하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상의 영이래요. 우상의 영.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고 그 엄마가 사모입니다. 얘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예배만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우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영이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요동을 칩니다. 무슨 영인지 몰라고 그렇게 조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 사모님이 기도를 받는데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허리가 반대로 꺾이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영이냐고. 우상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사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예수 믿은 지 1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첫 번째 대 1대인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중에 무당한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요, 자기 집에 불당을 모셔놓고 산당을 지어놓은 사람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숱하게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표를 내지 않는데 집에 가서는 온 문중을 다 데려다 놓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회사에 고사 지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회사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했다고, 내가 준비도 하고 했다고, 돼지머리, 웃는 돼지머리 그거 구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돼지머리 놓고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역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 흘러온 우상의 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잡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려고 했던 그 영은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하고 그 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회개하지 마시고요, 금식을 하면서 며칠을 잡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조상 중에 그분은 무당이었고요, 어떤 분은 절의 스님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를 저희 집안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내 조상이 한 것을 제가 지은 것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를 자기 후손들이 지금도 미혹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컴퓨터점을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와 있는 별점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별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그 별점 보면서 희희낙낙하잖아요. 야, 오늘은 애정운이 좀 풀리겠네. 야, 오늘은 돈줄이 좀 풀린가 보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유다에 흐르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아모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불을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점령합니다. 3차 때는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까지 완전히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다의 죄는 그 뿌리가 뽑혀지려면은 성읍 몇 개 없애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간 바알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사울 왕 때도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윗 때 잠시 멈추었다가 솔로몬 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이 다 가져온 것이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는 결혼 동맹 정책을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 아합의 딸이 왔습니다. 그 아합의 딸이 뭘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70년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겠습니까? 70년 흐르면 너희 중에 있는 3, 4대까지 흘러가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뽑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유다가 미워서 포로 잡혀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흘러가는 이 죄를 끊는 방법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0년 이후에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돌려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1장의 모든 나라의 죄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서 해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요, 다른 나라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허무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가 죄로 망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의 죄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남유다도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망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잘 믿는 장로님이, 잘 믿는 권사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겠습니까? 저분도 벌 받을 짓을 했나? 저렇게 잘 믿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은 아마 그 마음이 찝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그 다음 절부터는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죄는 더 형편없는 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죄는요, 훨씬 더 무자비하고 너무너무 추악한 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에 대해서 늘 돌아보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 희생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던 우상에 무릎 꿇고 절했던, 따라갔던, 거짓에 이끌려 포로되었던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그것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려서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